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4장에서 12장으로 또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건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완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또 누가 따라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대충 복음 전한다. 희미한 복음을 전한다. 섞인 복음을 전한다. 아예 복음만 전하고 율법만 말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뭐. 가만히 놔둬도 종교가 되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요 역사를 합니다. 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면 안 되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 약한 자들이나 또 잘못하면 또 사단에게 잡혀갖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 서로 또 막 파가 나눠져가 당파가 생기가지고 또 막 서로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정통이다. 바울이 정통이야. 아볼로가 정통이야. 게바가 정통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또 파당이 생기갖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지만은 사탄은 하나 되면 안 되니까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파당을 만들. 이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기갖고 서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5장에 가면은 자, 5장 우리 한번 읽기는 읽어봅시다. 우리 뭐 다 설명은 간단히 안 해도 자, 5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이 음행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 성범죄가 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로 고린도가 이 당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그 당시하고 성적 타락은 고린도 교회가 더 했습니다. 예, 지금보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때는 더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했냐? 고린도에는 아폴로다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신녀,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어요. 예. 한 1000명이 아니 얼마나 그 신전이 크마 여사제들만 1000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속에 그 우리말로 하면 프로그램이죠. 그 속에 나중에 제사 지내고 나서 우상 섬기고 하고 나면요 거기에 음란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전부 여자 사제인데 결국은 전부 다 뭐냐 창녀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방금 나오는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이렇게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조금씩 있지만은 옆에 나라, 꼭 어떤 나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그래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데 실수할 수 있고 혹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은 누구에게 내주고 마귀에게 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마귀에게 내준다는 그 말은 뭐냐? 교회에서 파문시킨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벌을 내려갖고 밖으로 쫓아내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교회 오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세상 나가면 마귀에게 잡혀갖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에 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 창피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건요. 저 사람이 뭐 죄짓다 실수했다 나보다 저건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는 정말 믿기는 믿는데 연약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약해서 범죄하게 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모든 속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만큼 구원은 이만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구원은.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역사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6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문제가 생겨갖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갖고 송사하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 교회에서 교회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 법으로 안 하고 세상 법에 나가갖고 막 이래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또 8장 10장에 보면요
우상 제물,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고 또 막 논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전부 고기는 이렇습니다. 고기는요, 소고기든 뭐 무슨 고기든 간에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신전에 드려야 됩니다. 그 새벽에 제사를, 새벽에 아침에 이제 제사를 지내, 아침에 전부 고기 잡은 거요, 전부 신전에 가갖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상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이 고기가 각 가게로 팔려가는 거예요. 각 가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우상 제물이잖아. 그래,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러냐 논쟁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 뭐 먹을 수도 있지, 뭐 그 먹는 거 그게 뭐 먹는 게 문제가 있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저게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는 제사 음식,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제사상에 놓기 전에 또 그 안 하게 내 걸 따로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먹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제사상에 놓는 거, 뭐 제사 드리는 게 이런 걸 또 제사 지내면 또 서로 이웃집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나는 안 무니까. 그런데 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사실은 관계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가렸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 고기를 먹는데 내가 이제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누가 믿음 약한 자가 목사님 그거 우상에 드린 고기 먹으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 사람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래야 먹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 귀신에게 그럼 그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귀신이 붙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먹을 수 있잖아요.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무 관계, 그 귀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귀신 이 자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래 바울이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귀신 같은 소리 할 거 없단 말이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다고 제사밥 먹으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먹는 것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자, 이런 거 갖고 뭐 먹어야 되나 니 묻다 나는 안 묻다 뭐 이런 게 갖고 교회 안에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사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먹는 거가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성만찬 문제, 성만찬 우리 그래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자주 했거든요. 자주 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초대교회는요 떡을 이래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막 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걸 뜯어 먹고 마시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먼저 온 사람이 와갖고 떡도 많이 못 부고 배고프다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포도주도 많이 마셔갖고 성만찬 다 하기 전에 술을 많이 먹어갖고 취해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떡을 앞에 온 사람이 떡을 너무 많이 먹고 뒤에 온 사람이 떡이 없어. 이거 가지고 이제 성만찬 문제가 또 이야기하고 이래. 그러니까 올바른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또 논쟁들이 막 생기고 이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쭉 생기면서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또 넘어가면은 방언과 통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논쟁이 되고 좀 시끄러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2장에
은사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사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은사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선물로. 그렇게 은사인데,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령.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성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가 아니고 구별, 역할이 다르다. 성부 역할, 성자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 삼위가 계시는데, 그런데 일체라. 한 본질이다. 그러면 한 본질, 동일 본질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일체라. 그러니까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동일하다. 본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뜻을 정한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한다. 뜻을 정한다는, 다시 말,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한다. 계획. 참 계획을 다 세운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정, 작정, 선택, 이게 전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은 뭐느냐? 성부 하나님이 세운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실행하시는. 그래서 그 실행하기 위해서 성자는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왜? 실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게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물러지게 하시고 막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다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마, 안부마 배고프고, 뭐 덥고 춥고 아프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 목 박힌다,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는 분이라. 그래, 성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은 실행자입니다. 실행자. 그러니까 희생자,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것을 적용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할. 거기에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함께 하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뭡니까? 코에다가 뭐 하지요? 생기를 후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 거기 생령, 성령이라 하네요. 성령. 거기 이제 기운, 바람, 생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뭐라 하냐? 푸누마. 그래 이게 이제 푸누마 이게 뭐냐 하니까 바람이다, 바람. 그래 하나님이 생기로 바람을 후 부르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루아크라 그래. 루아크.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은지 딸이 이름이 루아잖아요. 그 루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루아라는 이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보면은 41장 38절은 요셉이가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 앞에서 꿈을 떡 해석다 하는데, 그때 바로왕이 뭐라 하죠?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충만한 자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쓰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세요. 그리고 구약에는 신약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필요할 때에 성령이 왔다가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해 있다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성령 내주라는 단어, 구약에는요 성령 내주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신약에는 성령 내주,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게 시대 태어나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 감사한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보다도 신약 시대가 더 확실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 네가 내게 뭘 구하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내게 주소서 이러잖아요. 당신의 영감, 그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있는데 뭡니까? 인자야 여기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 그 생기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예, 성령을 불어넣어라. 성령을 역사하도록 해라.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은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암병도 치유되고 각종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 보면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신약에 이 이제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약의 성령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뭐하고? 잉태하고 이래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뭡니까? 거듭나게 한다.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중생케 거듭나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래 말합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또 16장에 이래 말해요. 16장. 자, 16장 한번 볼까요? 자, 16장에는요, 뭐라고 말하니?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떠나는 게. 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러거든요. 다시 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러 전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낫다. 내가 가마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부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각 모든 나라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도 성령 내주, 한국에 있는 우리도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시에 부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보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대언자,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언자하고 여기에 보혜사하고 그 단어가 원문 단어가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서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나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나는 육신을 입고 왔고 나와 전혀 다른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영을, 영. 나와 전혀,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맨날이 못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또 말씀하고.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를 했는데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약속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237 복음화 할 수 없어요.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저 중동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 12장. 자,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다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뭐 아주 쉽게 말하죠. 그냥 뭐 입만 열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겠지요? 이는 네 혈육이 아니, 이가 알게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위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도 말짱하고 팔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임종 때 가면요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알겠습니까?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사람도 못 알아볼 때 육신의 힘이 아무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누굽니까? 말 못 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요 미국에서 이번에 이거 실험했잖아요. 치매 할머니에게
이걸 실험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니까 뭐 다른 거 다 물어도 몰라. 에? 다 물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했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예수 이래 된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는데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영이 성령께서 알겠습니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임종 때에 내 육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의식이 없을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말 잘하고 정신이 말짱하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막상요 어느 교회 대구입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이 임종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임종할 때 돼갖고 이제 목사님이 소식 듣고 갔거든요. 가면 목사는 누구한테 가든 간에 죽을 때 되면 가서 뭘 물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만은 평소에 잘 믿었지만은 믿잖아요. 아이고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이래 묻단 말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예수님 믿어요? 이래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나 뭐 이래 이야기 다 하잖아. 아 그런데 이 장로가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한 거예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막 흔들었어.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소식 듣고 자식들이 온 거라. 자식들이 오니까 또 보니 아이고 야야 왔나 이카네. 아 이제 입문이 말문이 열린 것 같아. 제가 목사님 물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해. 참. 알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장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 정신 말짱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평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에 완전 각인되도록 내 영에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내 무의식 속에도 내가 말문이 닫혔을 때도 내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만 해놔야 돼. 지금 젊을 때 정신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가장 은사를 많이 취급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도 강의해 보니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막 그 있는 학생들이 막 웃고 이래요. 그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요 필리핀도 그래요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방언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막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거 이런 거에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굉장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힌두, 이슬람, 불교, 천주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 종교 안에도요 신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요 방언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모든 걸 국한시키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만나봤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뵀었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많이 다닐 때는 기도원에 가면 막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기도한다는 목사들, 장로들은 막 산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만나거든요. 만나면 그 앉아가 만나면 전부 은혜 받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전부 방언 이야기, 통변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전부 은사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방언이 터질 수 있고 통변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올 수가 있고 병고침도 올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요. 은사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전도사 때는 진짜 이 은사 운동이 한국에 굉장했습니다. 아마 기도마다 산마다 모든 거 굉장한 이런 집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언과 통병과 이런 거 다 믿어요. 근데 저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5명이 저 서울 관악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대구 팀들이에요. 우리 대구에 그 지저스 이글이라는 전도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갔습니다, 우리. 그래, 남학생, 여학생도 전도사님 이래가 갔어요. 전도사님 2분하고 여학생들 몇 명하고 남자 이래가 한 15명이 갔어요. 그래, 관악산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13명이 방언하다, 13명이.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갖고 13명이 방언하는데, 내하고 어떤 여자 학생하고 둘이 방언을 못 해요. 그래, 좀 쉬니까 여학생이, 야도 또 방언을 해. 나 혼자만 방언만 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바위에 앉아가 내 혼자 눈 뜨고 아이씨 괜히 왔네. 전부 방언한다고 막 날랄랄 하고 다 난리인데 내 혼자 안 되니까 괜히 여왔다 이래 싶어갖고 그러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날 보고 오라 하더라고. 그래 그 전도사님이 날 보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직원으로 하고 그게 통변이야 통변. 그 내가 방언 통변 하는 사람 그때 내가 만났어요. 뭐라고 하더니 우리 손 선생은 방언 필요 없다면서 이러더라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알아. 나는 방언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래 방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 나도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이런데 그 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15명이 다 방언 받다가 난리 났어. 이제 막 하고 이래 왔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지도하고 할 때에 대구에 여기 이제 할 때 어느 교회 할 때 이거 중고등 학생들 임원들 10명 데리고 주암산 기도회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애들도 방언 다 터져버려. 그때 한 20명 가서 20명 애들이 전부 방언하고 난리 났어. 이런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방언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할 줄 모르면 성령 못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그래 했잖아요. 했는지 우리 고향교회가 방언하는 여자친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얘들이 방언을 하는데 지금요 얘들이 근데 시집간 내가 봤거든. 우리 동기예요. 서희다 시집간데 다 예수하면 다 가보더라고. 방언해 야들이. 그 다음에 내한테 머리에 손 얹고 막 방언 필요 없다면서 했던 그 전도사 있거든요. 그 전도사 신학교 안 다니고 뭐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꼭 성령의 역사냐? 저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 아닌 게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할 수 있지만은 꼭 방언하려고 예 안 써도 된다.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저는 하느냐 안 합니다. 왜?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그게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요. 방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방언이 막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리를 질러. 예를 들어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천국 방언이라고 이래가 천사 말이라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쳐다보잖아. 소리 내가 하니까 다 이래. 그 우리 고향교도 보면 얘들 방언할 때 막 교인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들 뭐냐? 손을 또 흔들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막 흔든다 했다. 막 손도 막 흔들고 난리라. 그러니까 막 더 하지. 그 다음에 소리 지르지, 손 흔들지 막.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손 흔들고 여기까지 와보고 막 이러는 게. 앞에까지 오게. 그래, 이게 막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제가 그게 우리 고향교에서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방언을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지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방언하려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방언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세요. 복음의 말씀 누리는 기도하면 방언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방언은.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100배, 1000배 낫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 성령 충만 주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골치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요, 방언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제 한불 갔어요.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이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불 쫙 이것도 한번 막 바람이라 쫙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왜냐? 기도원이 기도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난리예요 또 지금 아직까지.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사랑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서로 싸울 것도 아니고 다툴 것도 아니고 서로 시기할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복음 전한 이 교회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또 역사해서 교인들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이 정확한 복음이 전거될 때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딱 정신 차려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 충만한 자들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삼중직, 신분과 권세, 그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당파가 생기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이 교훈을 본받아서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전거될 때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불신앙과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